새벽빛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슬로건을 보셨을 겁니다. 전쟁통에 평정심을 잃지 말고 준비를 계속하라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슬로건인데 그때는 묻혀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어서 많은 패러디가 생기기도 했죠. 앞으로 그 포스터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멈추지 말라는 도전이죠. 성경에는 성장과 자라감에 대한 말씀이 유독 많습니다. 천국도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여지가 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해도 끝이 없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자라가는 기쁨, 또 열매를 맺고 생명을 낳는 기쁨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늘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엉뚱하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과 일상의 삶인데 특히 일과 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때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침실과 일터,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하나님은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스마트폰과 모니터 사이를, 키보드와 마우스 사이를, 인스타와 유튜브 사이를 거니십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무역항이었고 군사 도로의 요지였으며 다신교와 황제 숭배, 성적 문란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혼의 성관계와 매춘이 관습적으로 용인되던 환경에서 바울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남자 중에 룸사롱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해서 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룸사롱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초적인 욕망을 부정하라던가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식욕도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욕망들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다만 그 대상과 정도와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존귀함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금지를 위한 금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아가서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어떤 짐승이 밤중에 습격을 해서 신발을 망가뜨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울타리 아래쪽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조금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에 울타리가 튼튼하게 구멍 없이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가만히 두면 날뛰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길들이는 믿음의 훈련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6절에는 분수를 넘어서서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 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해치고 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갖습니다. 사랑은 존귀함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타인의 몸과 마음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의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마음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덮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착취하지도 않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욕망을 사랑 아래에 두고 야망을 하나님의 소명 아래에 두고 살아갑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자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그들 중 일부가 몸과 노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5장 14절에는 그 게으른 자들, 빈둥거리는 자들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그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수공 노동은 종종 낮게 평가되곤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이나 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하고 질서 있게 조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종말이네 성경이네 운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당시 그리스의 길거리 철학자들처럼 그곳으로 돈벌이를 하거나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빠지고 또 댓글에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정작 내 책상 위의 일들은 밀려있기도 합니다. 파스칼은 인류의 많은 문제가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조용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노이즈를 캔슬링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무관심만큼이나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묻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는 태도도 독이 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은 결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아무 부족이 없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지만 사실은 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사랑이 질서를 만들고 질서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복음을 들을 귀를 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울타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정원에 물을 대십니다. 올해 여름이 참 많이 가물었었다고 합니다. 요즘 벌써 해도 짧아지고 비도 자주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잔디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살아나더라고요. 영국에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잔디가 겨울에 더 푸르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을, 겨울에 끊임없이 비가 오니까요. 더 춥고 어두운 겨울에도 더 푸르른 잔디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메마른 심령으로 우연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